저는 7년에 한 번씩 안식일을 갖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한 번 가졌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두 번째 안식일을 가졌어야 했지만, 저기 큰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졸업을 하고 이곳에 올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식년은 아니지만 안식월 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딸과 함께 가족이 모두 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프랑스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이 힐링을 참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후 때문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살았던 베트남 하노이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여름 이미 5월, 6월이 가장 더운 여름인데 49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습도가 92%,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짐작이 안 되시죠? 근데 거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서늘한 바람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첫 번째 힐링이 됐고, 두 번째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힐링이 됐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딸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힐링이 됐고, 우리 딸 두고 갈 수 있겠다는 마음 때문에 또 지금 감사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부할 건 없고 드릴 건 없는데 우리 딸을 좀 잘 부탁드리고, 이야기 듣기로는 프랑스 의과대학이 공부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근데 본인 한번 해보겠다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잘 적응해서 어떤 결과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참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전할 말씀은 선교밖에 없죠. 1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 아시나요? 진주라는 도시를, 한국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진주에서 파송을 받고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수도까지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아무 훈련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강권하셔서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저는 15년 선교생활 사역을 하면서 선교가 뭔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뭐다라고 마음을 하는 게 주셨느냐면 작은 헌신이다. 사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아니면 그 나라가 완전히, 아니면 온 열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저도 했지만 사실 그거 너무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기도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내시겠지만, 그러나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헌신이 필요하더라고요. 작은 헌신 없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다 그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제일 가명이 베트남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전도 미선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명을 쓰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제 가명이 안드레입니다. 제 이 성이 안씨라 모든 이름을 붙여도 다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찾으면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얼마나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가 안드레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아마도 그 말을 들었던 제자 안드레는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과연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는 단순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 가면서도 불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5,000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먹을 거 찾아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의미 없는 명령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투덜투덜 되면서 뭔가 있을지 모를 그 자리를 아마 수천 명을 뒤집고 다녔을 것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을 다 찾아보아야 하니까. 그렇게 찾아보았는데 겨우 구해온 음식이 뭐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안드레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음식을 갖다 줬으니까요. 갖다 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죠. 이거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무슨 일이 날까?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안드레의 작은 수고가, 작은 헌신이 이런 기적을 그로 하여금 보게, 경험케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교의 개념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서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여인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예배할 때인데 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선교는 이것이구나. 죽은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 아내와 저는 예배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역이 시작한 지금 이제 만 8년이 되었는데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배를 돕고 있는 반주자들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훈련받은 반주자와 사역자들이 아마 숫자로 따진다면 매년 약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훈련을 받는데 한 8년이 됐으니까요. 엄청난 숫자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찬양을 회복시키고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저는 선교가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년을 지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는 너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선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최초의 선교사 누구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카이로스 공부를 하면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가지셨던 마음이셨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아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서 열방을 가슴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모든 족속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족속에게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 관심이 없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방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본다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미 모든 족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현재 우리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족속에게 던 관심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땅 끝은 무슨 의미죠?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도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모든 민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관심이 어디요?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으셨던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곧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는 그 위의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6절과 4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구약에 이미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복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질은, 구약 성경의 요약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은 우리가 항상 제쳐놔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6절과 47절은 한 구절입니다. 맞습니까? 46절과 47절은 한 구절입니다. 무엇에 대한 한 구절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한 구절입니다.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모든 족속.
오늘 마지막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에 주시는 그 말씀은 땅 끝, 곧 모든 족속.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하면 핵심 구절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그것은 선교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고, 선교사를 구원하게 하셨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몽펠리에 한인교회가, 예사랑 한인교회가 얼마만큼의 선교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째 선교사로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과목입니다. 오늘부터 이 몽펠리에 이사랑 교회가 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기도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며칠 전에 성당을 한 군데 갔는데 그 성당 이름이 뭐였지? 생피아크 말고 그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있는 전시장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성당이 시내 그 코미디 광장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성당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도 의자가 있고 기본적인 우리 성당의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의자는 하나도 없고 앞부분 강단만 칸이 막혀져서 거기서만 아마 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분의 2 공간은 다 전시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성당들이 다 지금 박물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곳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 교회도 원래는 프랑스 현지인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인데 7, 8월 방학 중에는 성도들이 없어서 시내에 있는 한 몇 군데 교회에서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연합해서 드리고 이 교회 예배는 오전에 예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극이죠. 교회에 예배가 없다는 건 비극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맞구나. 여기가 역선교지구나. 여기가 바로 선교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시로 묵고 있는 그 숙소가 모순 근처에 있습니다. 그 숙소 앞에 길가에 나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가 프랑스인지 아랍권에 놓아 있는 아랍 어디 나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얼굴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고 선교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복음에 대한 모든 지식이나 이해가 다 사라져버린, 복음에 대한 개념조차 다 잊어버린 그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몽펠리에 한인교회가, 예산한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몽펠리에 예산한 한인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필수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필수입니다.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좀 선한 부담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그런 선한 부담감들이 기도로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후원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실현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몽펠리에 예사랑 한인교회에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땅에 세우시고
짧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